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든 또 다양한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 이 문제는 정말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제 여지가 없구나 이런 순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해결될 것만 같았던 관계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답답함에 우리가 딱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총합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구약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딱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얼마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너무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앞에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그 대군을 무력화시키시죠. 전쟁이 끝났고 또 권세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무엇은요? 전쟁은 끝났고 그들의 권세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76편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시편 76편에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아수르인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뒷부분의 본문 해설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 70인역에 아수르인들에 대하여 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날 밤을 아마 기억하며 부른 노래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쟁이 끝났고 그 권세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게 되었다. 첫 번째요. 전쟁이 끝나는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는 자리는 어디였나요? 2절입니다. 살렘과 시온입니다. 단지 하나의 지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죠.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시온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언덕,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이죠. 결국 지금 살렘에 있으며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거기에서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를 없이 하셨도다.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즉 살렘과 시온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전략이 아닌 예배에서 전쟁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전쟁이 멈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관계의 싸움도, 삶의 싸움도, 많은 전쟁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할 때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싸움은 어떤 논리를 들이밀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로 한번 제압해 볼까 해도 그 말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싸움은 멈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 문제로 매일이 전쟁 같았다. 맞아요.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와의 사춘기의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한숨도 져보고 했지만 그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예전적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하면 나의 시선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그 자세가 결국 그 전쟁을 끝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의 전쟁터에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삶의 전쟁터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혹시 포기하고 계신가요? 말과 감정과 논리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전쟁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두 번째요, 단순히 전쟁이 멈춰지는 것 좋지요. 그러나 휴전보다 더 중요한 건 종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불안하냐 하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그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종전이 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겠죠. 여러분들,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 그 아수르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들, 꾸지람 한마디 하니까 아수르의 군사력이 다 멈춰섭니다. 근데 여기서는 잠들었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수면이 아니라 슬립이라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한 완전한 침묵과 중요한 것, 무력을 얘기합니다. 이 무력함을 그들이 경험했고 결국 세상의 권세, 아수르의 권세는 입을 닫고 완전히 무기력해지죠. 18만 5천 군사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 나갑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열왕기사 1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76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 협박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1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홀로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천하 만국으로 주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가 그 편지를 펴놓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편지인데 이것들을 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그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총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세오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그치고 승리하고 그 아말렉의 권세가 무너진 때는 언제였나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초반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할 때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인생의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구체적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세는 무너지고 억압은 사라지고 오늘 구절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전쟁은 그치고 그들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오늘 그 다음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자리, 다시 살게 된 백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전쟁은 그치고 그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요, 삶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10절에서 12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시고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여 다시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시고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히스기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농땡이 부리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성전을 청결하고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후의 삶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마지막 지점에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정말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 열방에 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그 복이 그때서야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일터 가운데 일하신 것은 우리의 이어지는 서원하고 갚고 예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할 때 서원을 하죠. 또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자리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거라면 제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죠. 제가 시간을 정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이후에 서원을 지킬지 않을지 여부를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고 또 나의 그 열심과 최선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가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희 교회 올 때 혹시 마음에 딱 다짐하고 오신 거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그 좋은 또 여러분들에게 관계 속에서 누렸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짐하신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결국 그 서원을 아니면 그 마음에 품었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붙들었던 그 삶을 나의 순종으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의 자리이든 아니면 나의 섬김의 자리이건 그것이 나의 진로의 문제이건 이 진로를 통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이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만 주시면 그것이 공간의 문제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무너졌던 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고 완성시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지점에 배부르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예배하고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보다 먼저 무릎 꿇고 단순한 감정보다 더 깊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감정에 그냥 확 내지르고 그냥 두 손을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시작된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금주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와 연관된 묵상이 가능하도록 도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되는 이 복, 전쟁이 멈추고 권세가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또 순종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름이 머무는 자리 살렘과 시온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싸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염려, 두려움, 막힌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서원하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드렸던 고백과 결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순종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